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리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갑니다. 사실 1차 선교 여행의 어떤 중심은 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버가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거리가 약 16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니면서 뭐 배를 타고 길을 가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로마 군사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군사용 도로를 만듭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도로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군사용 도로를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아시아와 또 유럽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아주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우리 1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그리고 선동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심판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13장 여러분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이고니온까지는 여러분 152km에 역시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로마 군사용 도로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이고니온은 이 오래된 도시로 농업과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은 회당을 짓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중심으로, 물론 이제 13장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이제 신발에서 먼지를 떠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계속 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이고니온에도 이제 회당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그러나로 또 시작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다.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박해하면서 자기들만 안 믿으면 또 좋은데, 아주 특징이 뭐냐면 선동을 해요. 이게 이제 악한 사단의 어떤 역사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마귀는 무슨 뜻이냐면 디아블로, 이게 나누는 자예요. 항상 편을 나눠요. 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렇게 패를 나누고 이렇게 패를 나누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그렇죠? 베드로파, 뭐 이렇게 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자기들만 안 믿으면 좋은데요,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게 됩니다. 이게 선교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되면 항상 이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돼요. 수요 전도대에 나가도요, 그걸 또 이렇게 잘 받는 분이 있는데, 아주 그걸 오히려 그냥 아주 과시하듯이 막 보는 데서 전도지도 버리고 전도용품도 막 버리고, 그렇죠? 됐다고 막 요즘 뭐 그런 거 누가 쓰냐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죠? 아주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야, 이래도 전도해야 되나? 이래도 복음 전해야 되나? 아,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두 사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면은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막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선동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오래 있고 싶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걸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 좀 잘한다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 잘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그죠? 여러분 가서 뭐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줘야 되고,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이 복음의 입술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이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복음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교는, 전도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뭐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보세요.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계속 영적 전쟁이에요. 계속 사탄은 나뉘고 분열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 그 관리, 이렇게 연합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이게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또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또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도들을 여기 보세요. 모욕을 합니다. 모욕. 이 참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도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결국 뭐예요?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참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6절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가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여러분 또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데,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48km,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97km.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근방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 7절에 또 보세요.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돌로 침을 받는 그런 역사에 이게 도망을 하지만 그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도망해서 숨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로구나. 이고니온에서는 여기까지로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들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견디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까지로구나. 그걸 분별하고 또 도망을 가서 이제 그러면 안전하게 숨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역시 유대인들이 그래도 10명 이상이 있었고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루스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의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구걸하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게 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루스드라에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아주 선천적인 이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런 안전뱅이가 있는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거기 가서도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10명 이상 회당을 지을 만한 뭐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나 그런 회심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여긴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이 뒤에 나오면은 막 제우스라고 그러고 허메라고 그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사하려고 하는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근데 거기 가서도 해당이 없더라도 바울은 9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걸 뭐예요?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들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으시고 선포되는 말씀, 뭐죠? 설교 들으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김다운 전사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이걸 다 제거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귀로 듣지만 여러분 귀로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받으시고
마음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거기서 인내하고 결실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뭐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울이 보면 그러면 뭐 통찰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보는구나. 여러분 옛날에 이게 궁예가 이 드라마 나왔잖아요. 뭐 관심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보게 하세요. 정말 말씀을 듣는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주일에 설교하다 보면, 새벽에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 있어요. 보여요. 그 말씀이 정말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복음이 딱 떨어지면 쫙 받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오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귀로 듣고 있지만 일어나서 걸을 수는 없지만 지금 들려지는 복음을 듣는데 눈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거 말씀 받고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뭐냐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예요? 듣기만 해도, 믿음으로 듣기만 해도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질병, 낙심하고 절망하고, 특히 뭐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베드로처럼 여러분 손을 잡아 이렇게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선포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묶임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일어나는 그러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오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 걷는 자, 일어나라는 단어는 뭔지 용수철처럼 이게 용수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손을 놓으면 팍 튀어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거 뭐야? 즉시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일어나 즉시 걷는 역사가 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어제 제가 주일 설교했잖아요. 절대 불가능, 절대 장애, 절대 한계 상황,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 반전, 역전,
이건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랬더니 이제 막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는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헬라 이방인 지역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주도 가면 방언 있고, 뭐 전라도 가면 사투리, 경상도 저쪽으로 가면 또 사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는 이제 신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는 겉 모양이 또 그렇게 보였을 수 있죠. 그래서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게 뭐냐면 2인자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딱 서 있으면 대장 옆에 2인자가 그 대장의 대리인으로서 뭐 말을 전달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옆에 사람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말을 하니까 바울은 바나바보다 약간 좀 왜소하고 그러니까 말을 주로 하다 보니 이게 대리인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헤르메스, 말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시외에 여기 13절에 보면은 제우스 신당, 이방인의 신당이 있었고, 거기 신당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그들을 제사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무슨 소리냐고 옷을 찢고 지금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말리는데요. 15절,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참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성전에서, 신전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싹 지나가면요, 막 우쭐대요. 뭐 이러면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와 하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여기서 잘 조심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끝에 가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이 분별을 꼭 하셔야 한다라고 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분별력, 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목사님이 신령하십니다.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것. 그러면 막 우쭐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여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여기는 헬라인, 이방인이 많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복음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자기 그런 어떤 인식, 정체성, 이걸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들, 말씀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잘 듣게 해주십시오.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또 잘 들으셔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진임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이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선동하고 무리를 만들고 또 무리를 나누는, 돌로 쳐서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도망을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이곳에서 이만큼 전하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흘려듣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안바 또한 신은교회 정말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방주, 구원의 생명선이 되도록 주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수요 전도대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 역사들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